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집은 좀 맛있는 것 같다. 저 집은 좀 장사가 되는 것 같다. 좀 오래 가겠네 싶었던 집들도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가게만이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누가 새 차를 샀다고 이제 가져왔더라고요. 볼보였는데 이 볼보는 스웨덴 차죠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망해서 중국에 넘어간 지 꽤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이름난 기업들도 망해서 인수합병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나갔어요. 중년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러 가지 실수와 넘어짐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때 너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너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마음을 돌이키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살려주시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베푸는데 몇 대까지 베푼다고 말씀하세요? 1000대. 그러니까 1세대가 보통 30년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세대면 300년이고요. 그 다음에 100세대면 3000년이고요. 1000세대면 몇 년일까요? 3만 년이에요. 3만 년. 그러니까 출애굽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 사건이니까 3만 년 동안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실함을 보시고 무한정으로 그들의 후손들을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잘 되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망할 뻔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태위태한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시온 아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는데요. 로마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법이 발전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정비된 국가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로마처럼 강력한 제국을 만든 적도 없어요. 솔로몬 시대에 좀 잘 나갔습니다만 그때도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 땅 그 정도 수준이었지 정말 평상시에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소국이었습니다. 소국. 진작에 망할 수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그 작은 나라가 정말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강국으로 건재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기는 베푸는데 그 중에 누가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3, 4대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이 버티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한 3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벨론 군대를 다시 한번 보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세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한 20년 정도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30년 동안 포로 생활 70년 동안 돌아와서 20년 동안 다 합치면 몇 년이죠? 120년 정도. 그러니까 3, 4대가 맞죠. 3, 4대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무남동료 외딸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축복을 우리 어머니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사실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결국에는 안 돼서 나중에는 빚쟁이에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추락하시게 됐었어요. 사실 우리 친할아버지가 신앙은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부자였어요. 강원도 화전민이었는데 6.25 때 피난 와갖고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지게찜 져서 쌀 장사해갖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때 친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행 돈은 떨어져도 내 지갑에 돈은 안 마른다 하실 정도로 그 당시에 자가용도 귀했던 시대에 버스 회사를 갖고 계셨으니까 친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그 재산을 다 날려먹으신 분이 저의 아버님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덕분에 제가 정말 3층 집에서 살다가 단칸방으로 이사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가 와장창하지만 않았으면 여러분 오렌지족 아시죠? 예, 내가 오렌지족은 못 돼도 낑깡족의 삶은 살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떠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잘한 선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죠? 신실한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엄마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헌신 덕분에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실수한 덕분에 제가 어린 시절에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힘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삐끗하고 삼천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예? 조금 까먹었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예? 한 2, 3억 날렸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한 10억, 20억 날렸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꼭 알거지가 돼서야 돌아와야겠어요? 근데 의외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버팁니다. 버텨요. 버티다가 다 날려먹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9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죽이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뭘 구하고 있냐면 주는 우리와 모아옵소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중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그냥 잘 된다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앞길이 열린 인생. 정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년 목동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 다 데려와 할 때 누구만 빼고 다 불렀다고요? 다윗만.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아멘에서 끝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무슨 기둥을 따라 삶을 살았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자, 그런데 어떤 날은 아침에 이제 출발해야 돼. 보리다리 다 쌌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안 움직여.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성경 보면 한 장소에서 몇 날 며칠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일 때가 있었다니까. 그러면은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지.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같이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 다 쌓았는데 왜 안 움직이지? 지 승질대로 그냥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땡볕에 말라 죽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너무 지쳤어. 오늘은 좀 행진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아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이 많은 사람들만 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초등학생 꼰대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생 꼰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어린아이들이에요? 고집불통! 전혀 설득도 안 되고 전혀 협상도 안 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꼰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꼰대들이 많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번에 어떤 이제 후배가 그 외대 나오는데, 외대 러시아과 나오는데 후배가 날 찾아왔어요. 자기 와이프를 좀 설득을 해달라는 거야. 설득을. 그래서 내가 네 와이프를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하냐? 장모님한테 설득을 좀 해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장모님이 설득하기 싫다 그랬대. 그러면은 장인어른한테 부탁을 해라.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자기는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어렵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장모님도 설득이 안 되고 장인어른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설득이 되겠냐. 그냥 기도하자 그랬는데 좋은 기회 놓쳤어. 야, 방송 나가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진짜 좋은 기회 놓쳤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꼰대들이 많다니까. 꼰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니까 살려주십시오 싹싹 빌었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싹싹 빌었지만 조금 또 살만해지면, 조금 또 괜찮아지면 목이 뻣뻣해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고집대로 행할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목이 뻣뻣해져 갖고 지고집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때에도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리 회개기도, 미리 용서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이 위기에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래놓고 조금만 살만하잖아? 조금만 괜찮아지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내 멋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스라엘 땅은 덥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덥기 때문에 너무 더운 날은 전쟁을 안 해요. 어느 정도 선선할 때 전쟁을 하거든요. 너무 비가 많이 올 때도 전쟁을 안 해요. 질퍽질퍽해서 군사들이 행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비도 안 오고 너무 덥지도 않고 그런 때 이제 왕들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약탈 경제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대. 그러니까 전쟁 시즌이라는 거야.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왕강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들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게으름 피면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왕궁 옥상 위를 딱, 그러니까 공중 정원이지, 하늘 정원을 딱 거닐고 있는데 누가 살살 꼬드겼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 밧세바가 다윗이 가끔씩 이 왕궁 옥상 위를 산책하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왕궁이 높아요? 밧세바 집이 높아요? 왕궁이 높지. 그러니까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하면 당연히 다윗이 본다 안 본다? 본다. 알았어. 꼬드긴 거야. 신랑 안 보이니까 외로워갖고 꼬드긴 거야. 거기에 날름 넘어져갖고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진짜예요. 목사님 나는 유혹에 안 흔들립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유혹에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냉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아차 싶을 때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차 싶을 때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금 돌이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마지막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간청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 전체를 제사장의 국가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회개해라 했더니 한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가 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모세한테 대듭니다. 그때 회개하고 모세 편을 든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국가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시고 다른 지파는 안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길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려면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민족이 되려면 정말 쓰임받는 민족이 돼야 된다고 이제 모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국가 전략 산업이 석탄 산업이었어요. 석탄 산업. 왜냐하면 옛날 영화를 보시면 기차가 뭘로 가요? 석탄으로 가요. 공장에 여러 가지 엔진을 뭘로 돌렸어요? 석탄으로 돌렸어요. 여러분 집도 뭘로 따뜻하게 했죠? 연탄, 석탄으로 했잖아요. 석탄이 없으면 국가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세금을 퍼부어서라도 석탄 산업이 잘 돌아가도록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이게 국가 전략 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석탄업에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석탄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석탄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속적으로 축복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꼭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여 주시면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참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조선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선교사들이 다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인도에, 중국에, 일본에, 필리핀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정말 일본 사람들은 선교사만 보면 맨날 돈 달라 그러고 맨날 쌀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고만 하지 자립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때 식민 통치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선교사의 도움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가 낸 헌금으로 우리가 교회 운영할 수 있다.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때에도 만주의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되게 대단한 게 정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정말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복음의 전략기지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 어려운 때에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만주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세계 선교사들이 놀라갖고 야 정말 대한민국은 조선은 아시아 선교의 전략기지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6.25가 터졌어요. 6.25의 잿더미 가운데 정말 다른 나라의 구호물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세계 선교의 전략기지를 감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남의 구호물품으로 먹고 살던 그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잿더미 위에서 우리 민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 몇 위 국가예요? 2위 국가, 2위. 1위는 어디예요? 미국. 근데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랑 어떻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1등으로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뭐 나라 망한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면 아시아 선교가 다 망한대요. 정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하잖아요. 아프리카 선교가 다 끝장난대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요, 아프리카에 가면 선교가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수탈을 많이 했잖아. 백인들을 싫어한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사람들이 수탈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백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대. 근데 우리가 가면은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와 아프리카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쓰임받는 인생을 꿈꿔야 돼요. 여러분 복 달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복 달라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복 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날까지 안 망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복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쓰임받는 인생을 꿈꾸세요.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개꿈을 꿨다는 거야. 개꿈을 꿨대. 무슨 개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꿈에 우리 집이 막 불이 났대. 그래서 연기가 스물스물하고 불이 자꾸 타들어가고 있는데 아빠가 집 안에 있었다는 거야. 온 식구는 다 밖에 있는데. 그래서 얘가 전화를 걸었대. 아빠 빨리 튀어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설교 준비 중이야. 마무리 5분 남았어. 좀 이따 나갈게. 그랬대요. 그래갖고 얘가 막 아빠 불이 났는데 왜 빨리 안 튀어나와? 그랬더니 내가 그랬대. 꿈속에서 사명자는 사명 다할 때까지 안 죽어. 내가 그 소리를 하도 우리 딸내미들한테 했더니 이 딸내미들이 새나가 돼갖고 개꿈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사명 다할 때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쓰임받는 인생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승리의 인생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라.
나라들이 망하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가정,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충만하신 주시옵고 저희에게 더욱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저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하여 앞에 주옵소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고 저희가 모두 주님께 칭찬받을 인생을 주님의 안에서 칭찬받을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아버지가 언제나 쓰임받는 것이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쓰임받는 축복을 주님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을 차고 넘치게 정말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 통치 가운데에서도 만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6.25의 잿더미 가운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쓰임받는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선교의 1등 국가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용하시는 가정이 됩시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용하시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